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 그분에게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나아가는 시간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죄의 사자유를 얻게 함은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잊지 않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귀한 보혈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홍같이 죄를 지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양털같이 희게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의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근방의 성일세 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런 주님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큰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위대하고 강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반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같이 할 텐데요. 이 찬양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불러보고 다음에도 불러보고 하시면 여러분들 멜로디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찬양의 또 가사를 생각해 보시면 좋거든요. 잘 모르시더라도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런 찬양인데 높죠? 뒷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불러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한 번만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후에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사모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 하나님 예배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들어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 주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그 은혜에 사모해서 하나님 또 담대하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신령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또 우리 심령 가득신 가죠 30배 60배 11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있는 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전인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 자체가 그냥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까운 것을 틈타지 못하는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많은 일들이 있으셨나요? 어제 또 어떤 분의 탄생일 네, 우리 집사님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으셨는데 건강하시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허경숙 집사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제가 생일을 잘 기억해서 생일 파티를 해드려야 되는데 커다란 달력에다가 이제는 이렇게 내년 거를 만들어서 생일을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이름을 적어서 그 주간에 이제 주일이 되면은 그분을 위한 생일 파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우리 모여서 식탁 나눔을 하게 될 때 그 가운데 같이 생일 파티도 하면은 서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하는 걸 더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11월 달 이번 주이면 마지막 주일이 되고 12월 달이 되고 교회는 거의 뭐 11월 달로 한 해가 끝나요. 12월 달부터는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그런 사역에 들어가는 시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좋은 소식이 많더라고요.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에 백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또 우리나라도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있었어요. 치료제를 막 만들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는 백신을 만든다는데 우리나라는 치료제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백신과 치료제가 잘 이제 효과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껏 정말 모여서 마스크 집어던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진짜 통성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루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 드렸잖아요. 새벽 예배에서부터 찬양도 하고 예배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이렇게 귀중했구나, 소중했구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막 갈급해하기도 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도 못하고 기도를 크게 하고 싶은데 통성기도도 못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또 깨닫는 그런 또 기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에센스 이제 계속 나갈 텐데 여기서 많이 나갔죠. 이제 시작이 반이 지나서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었는데 사람들까지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나눔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근심거리를 하나씩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근심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남자분의 이제 순서가 된 거예요. 그 남자분의 순서가 되어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편한 얼굴로 그냥 말합니다. 저는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 조용해지고
그 사람을 딱 쳐다보기 시작하고 뭔 소리야. 세상에 근심거리 없는 사람이 있냐. 사업 문제, 뭐 자식 문제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은데 저 사람은 근심거리가 없다 그래 하고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새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정답 같죠? 정답인 걸 알면서 그 사람은 당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힘들었던 거죠. 사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저 안에 가장 큰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가장 큰 근심거리였던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제 교회에서 싸움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항상 그 아내와 남편은 영적 답답함이 있었고 힘들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 때문에 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와서 새로운 교회에 와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예배도 너무 좋고 양육 프로그램도 좋고 뭐 세가족, 뭐 성도들까지 성도의 교제까지 너무나도 다 좋아요. 교회가 좋으니까 저는 근심거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 좋은 교회는 뭐 좋은 직장, 좋은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구나. 직장과 가정에서 힘들어도 교회에서 충만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을 얻게 되는구나. 그렇지만 직장과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가 항상 시험을 주면 영혼이 힘들고 탈진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이제 초창기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 한 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크리스천의 아버지라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크리스천의 어머니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교회들 상황 보면은 웃음이 나오나요? 기쁘나요? 미소가 나오나요? 슬픈 상황들이 많아요. 한때 보면은 한국의 교회 정말 대단했죠.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1907년 평양 대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막 성장했어요. 들어보면은 막 비닐하우스를 지어놔도 차오른 저는 이전에는 다들 이제 비닐하우스를 짓고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매달릴 것이 우리 주님밖에 없고 그래서 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정체기에 들어서요. 정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침체되기 시작해요. 침체되기 들어갔다가 이제는 침체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쇠퇴기죠. 막 떨어지고 있어요. 한때는 정말 많게는 6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6만 개, 6만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5만 개로 줄어들다가 지금 뭐 훨씬 많이 줄어들었겠죠. 근데 그중 반 이상이 홀로 서기 어려운 대부분이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 지금 코로나 시대라 더 힘들 거예요. 미자립 교회도 거의 상가 교회이고 더 이제 더 어려운 뭐 교회도 많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대. 중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500명 넘고 1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1% 미만이에요. 전체 한국의 교회 가운데 1% 미만. 500개도 안 돼요. 그런 교회들은.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제 20대 이하의 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니는 비율이 점점 급속도로 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젊은이들. 우리 교회는 젊은이의 비중이 높아요. 젊은이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 교회예요. 젊은이 교회. 근데 다른 교회 가면은 정말 젊은 분들이 60, 70대예요. 60대. 60, 70대면은 젊네. 한창 일해야지. 이래요. 막 이제 70대가 됐는데 부역장을 아직도 하시고 그만하고 싶다고 막 하는데 할 살이 없는 거예요. 가장 젊으세요. 막 부역에 80대, 90대 뭐 이렇게 되시니까 그렇게 고령화 시대를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엄청 많잖아요. 거의 뭐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아니면은 거의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시대는 뭐 반기독교 시대가 아니라 정말 비기독교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교회의 숫자나 교인의 숫자가 아니에요. 가장 문제는 건강하지 않은 병든 교회,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병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많은 경우가 이제 교회의 기초가 잘못 놓여졌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고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기초가 잘못 놓여졌어요. 기초가 잘못 놓였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제 성경적인 그런 교회론,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잘못 놓였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잘못 나가는 것이죠. 기초가 잘못 놓였다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론을 가진 지도자가 성경적인 리더십으로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적인 기초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르신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어려서부터 교회가 이렇게 했던 걸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 경험에 기초해서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성경에 말씀해 주신 그 교회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꿈이 있어요. 주님의 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온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한 30살부터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의 사역 가운데 전반부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선포하시고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러면 아니고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장님의 눈을 갑자기 확 뜨게 하시고 이런 일들 여러분이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탄하고 집에도 안 가고 쫓아갈 거예요, 주님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구름대처럼 몰려서 와,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분만 따라다니면 그냥 만사가 형통이겠다 하고 막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소경이 눈을 뜨지, 절름발이가 걷기 시작하지, 물고기 2마리야, 버리던 5개로 엄청나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지, 이런 연속적인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 밑에 있던 제자들은 신이 나고 어깨가 들썩거리고 이렇게 막 어깨가 괜히 막 자기가 높아지니 이렇게 하면서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바로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질문을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께, 예수님께 접근하는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생각해요. 랍비라고 생각하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가르침, 정보 이런 것을 원하거든요. 의사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그냥 의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만 믿으면 나의 병이 치유될 거야 라는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즈니스 컨설턴트라고 생각한다면 사업에 성공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성공히 시켜달라고 그렇게 붙들 것입니다. 교육의 컨설턴트라고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 나올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첫 이미지.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잘못되면은 잘못된 기대를 갖기 쉬워요. 마치 알라딘 램프의 그 뭐죠? 요정? 지니? 지니처럼 소원을 말해봐. 그거는 또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알라딘 램프의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것처럼 딱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맞춰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건강한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예수님에게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 당시에 사회의 병폐, 부조리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선포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본 것이죠. 예수님을 정의의 심판자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보던데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기적의 사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엘리야가 아닐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아닐까? 예레미야는 민족을 향해서 구원을 위해서 탄식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병자를 치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아닐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느낀 그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소물들을 정리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아니 세상의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옆집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쉬워요. 남이 한 거 그냥 가지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심중에 있는 진실을 너가 그대로 말해보라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너의 생각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말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남이 찬양을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찬양 부르고, 남이 설교를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니까 나도 끄덕끄덕 해야지. 이렇게 계속 남의 예수, 남이 하는 거 보고 따라가면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이 질문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이야기하는 예수 말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이 각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느니라. 합창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합창을 하기도 하고 솔로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합창을 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솔로가 있어야 되죠. 솔로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불러야 이렇게 합창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도 개인적인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다 달라요. 옆에 할머니 믿음이 좋다고 내 믿음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각자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있잖아요. 다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어떻게?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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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왔어요? 피곤할 텐데. 대단해요. 다른 친구들 다 놀러 가려고 하고 할 텐데 이 신앙에 그렇게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합창을 하기 전에 솔로가 하듯이 믿음도 개인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확실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이 세가족 훈련을 해요. 세가족 훈련을 진행할 때 교인들의 회심, 정말 예수님을 믿고 돌아섰는지 여부를 우리는 꼼꼼하게 또 봐야 돼요.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영접하고 회심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인들 있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줄 때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부모님이 신앙생활 확실히 하고 또 잘하고 하면은 또 세례 교육을 통해서 또 세례를 줍니다. 근데 청교도들은 이 세례를 주기 전에 반드시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개인이 구주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간증을 해야 돼요. 본인이 성도들 앞에 나와서 저는 언제 이런 일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듣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라고 했을 때 이런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교회 신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칼빈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 그렇죠. 우리 호산나 교회, 건물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그리고 건물을 채운 사람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영의 세계에서만 확인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이 진짜 교회, 교인 숫자로 진짜 교회, 이 세상에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5만 개 정도 더 줄어들었지만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 그렇게 있어요. 하지만 진짜 교인의 숫자를 세어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진짜 아마 충격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를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나서기 좋아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고백, 교회의 초석을 놓는 역사적인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 예수님 당연히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메시아 구원자고, 성경 보면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뭐 솔로몬,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정관사 그 앞에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고유명사, 오직 유일한,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왕이시고 모든 예언의 완성이시고 모든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뭐 위대한 랍비 선생, 위대한 뭐 수많은 예언자 가운데 하나 이렇게 보았던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유대교는 그렇게 봐요. 그냥 선생으로. 하지만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유일한 왕으로, 만왕의 왕, 구원자로 보고, 유대인들은 그냥 수많은 선생 중에 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고 예언자이고 왕이셨습니다. 열방을 그냥 뭐 한눈에 보시고 전능하시고 지혜의 기무자이며 영광의 주님이셨습니다. 진정한 신학은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의 그냥 위대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학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죽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뭐 부처 뭐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뭐 무슨 신이 있나요? 하여튼 뭐
잡신들이 많은데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돌덩어리 뭐 이런 거 나무에 가가지고 나무에 가서 절하고 뭐 바다에 가가지고 뭐 절하고 뭐 바치고 사람도 바치고 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과 그 능력의 근원이시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려고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면은 다 믿어져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든 기적을 믿는데 어떤 어려움도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뭐 이것을 이성적으로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뭐 성경에 있는 것이 그냥 100% 믿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칭찬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참된 복은 영적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 입술과 그 말을 하게 한 그 심령은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주님은 복되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은 육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 영적 상태가 된 것이 너에게 복이다. 재물의 복, 사람들은 복하면은 재물의 복, 자녀의 복, 뭐 지식의 복 이런 여러 가지 복을 말하지만 가장 위대한 복은 예수님을 아는 그런 복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아름다우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실체, 그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알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평소에 베드로의 성격이 어땠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칼을 묶고 막 병사에 막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 막 난폭하기도 하고 돌방하는 상황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성격이나 영적 수준을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은 베드로가 너가 어떻게 이런 기막힌 대답을 하냐라고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제 예수님은 시몬아 아니면 베드로야 이렇게 이름 불렀는데 갑자기 주님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의 이름을 전체를 다 부르신 거 보니까 상당히 놀라신 것 같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 그 고백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말씀 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은 그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실력으로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너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는 너의 그 영적 지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영적 깨달음은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신령한 뜻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일 수 있고 어두워진 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가슴 깊이 또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무엇이라 하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쟁취하거나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겸손하게 받으면 돼요. 선물 받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선배. 오늘 집사님이 뭘 또 갖고 오셔서 매일마다 버릇이 안 좋아졌어요. 주셨는데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먹기만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고마워할 거예요. 근데 표현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버릇이 나빠져서 구원은 우리가 막 이렇게 쟁취하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게 감사하게 받고 또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구성원들이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 같지만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이에서는 이 교회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몇 번 나올까요? 교회가 몇 번 나올까요? 대충 사복음서니까 한 번씩은 나오겠지. 그런데 사복음서에 총 3번 나옵니다. 총 3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단어가 처음 나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의 해석이 참 예민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제 논쟁이 많은 구절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해서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주장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해서 베드로를 이제 초대 교황으로 삼는 거예요. 초대 교황으로 삼고 그 뒤를 잇는 모든 교황들, 지금의 로마 카톨릭 교황이 있잖아요. 교황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아 교회의 신청, 그 교황이 리더십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다라고 카톨릭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교황이 엄청난 지금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의 기초에서 천국문 앞에서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은 베드로라는 말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헬라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 페트로스예요. 그런데 반석은 무엇이냐? 페트라스예요. 페트로스. 근데 반석은 페트라스. 페트로스는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 페트라스는 크고 단단한 바위. 그러면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주님이? 작은 돌 위에 세우셨을까요? 크고 단단한 바위. 그렇죠.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같이 성격이 불같고 기복이 있고 들쑥날쑥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쁠 때는 막 날뛰기도 하고 그런 인격을 주님께서 어떻게 믿고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상태가 좋으면 교회는 따라서 부흥하고 베드로가 시험 들어서 침체되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건 좀 아니죠. 교회가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그렇게 심한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크신 사랑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주님 위에 세워지는 교회만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울창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마른 곳에 물 없는 곳에 자라는 나무는 시들어서 죽어버리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 교회의 주인은 그럼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어느 조직이든 조직이 운영되려면 이렇게 누군가는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리더. 조직에 리더가 있어야 돼요. 보스라고 할까요? 회장님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보스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운영 방침이 결정되고 어떤 사람이 그 리더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요. 카톨릭에서는 누가 리더냐? 교황이 교회의 보스 같고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감리교에서는 또 감독이 그런 게 있어요. 감독이 보면은 목사님 맞죠? 감독이 짜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목회자를 이렇게 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감독이 한다라고 감리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로교에서는 또 장로님들의 그런 또 이런 것들이 또 강하게 나타나고 많은 교회들에서 카리스마를 또 가진 목회자가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또 오래 다닌 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보스 같은 여러 가지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이 교회들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것을 계속
내가 보스다. 내가 보스다. 이것을 나타내요. 모두 누가 이 교회 보스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갈등도 일어나고 문제가 다 거기서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이제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에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세워진 수직 피라미드. 교황이 이렇게 하고 다 하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1000년 동안 지속되어졌던 이 로마 카톨릭의 교회론이 뒤집어졌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오직 누구를 머리로 하냐? 주님을 머리로 해서 연결된 몸이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 이 안에서 모든 지체들은 서로 양육해지는 유기체, 살아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늘 서로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인도해줘야 됩니다. 우리 뭐 몸이 있는데 발이 아파요. 발에 뭐 물집이 잡히고 고름이 있어요. 그러면 발을 치료해줘야 되죠. 손이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서로 잘났다고 팔도 있어요. 입도 있어요. 팔이 이제 입에 삐졌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데 팔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각 지체가 이제 서로 유기체가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몸이고 머리는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창시자, 교회의 보스는 예수님, 교회의 근원은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이제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말씀하시듯 나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병원 뭐 중환자실이나 이런데 이렇게 병문안 갈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척추신경을 크게 다치신 그런 환자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다쳐서 그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신방을 가면은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눈은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이 몸을 사지로 쓰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도 사지가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멀쩡하게 붙어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고 뭘 해야 될지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박물관에 가보면 비행기가 있는 박물관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비행기가 어때요? 멋있잖아요. 멋있다. 저거 타고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하지만 겉은 화려하지만 박물관에 있는 비행기는 전혀 못 드는 것처럼 겉은 멀쩡해도 속은 무기력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이 마비된 교회는 재구시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몸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머리이신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사람을 보면 시험 100%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흠이 있죠. 담임 목사도 뭐 있으면 단점이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시험에 들어요. 저도 이제 딱 이제 새 신자가 이제 혼자서 교회 정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혼자 어느 교회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정착하기 힘들어요. 사람 보면은 못 다녀요. 사람 보면은 거기에 정착하기 힘들어요. 누구 하나 뭐 다가오는 사람도 없고, 누가 하나 친절하게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드리는 때도 혼자 있는 것 같고, 다 혼자 있지만 그 가운데 누굴 바라보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모든 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다가가지 않으면 내가 다가가서 교제하고 하면은 또 하나가 되거든요.
각자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여러분들이 다 유지해야 됩니다. 특정인 뭐에 가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더 할까요? 끝낼까요? 좀 오늘 준비한 게 더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우리가 다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다 주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전을 하나님 더럽히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날마다 씻김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또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우리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하는 그건 다 주님 안에서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 하나님 주님 안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면역력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주일날 모일 때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마음껏 나누는 우리 모든 호사나 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